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1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동쪽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덧없는 세상에서 영생을 준비하라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육신을 위한 일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와 같아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으로 태어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부와 지혜와 쾌락을 모두 경험한 후 내린 결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8절에서 이 세계 노력은 끝없는 반복 속에서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8절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현대인의 끝없는 성공 추구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허무함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생에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해 아래에서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을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을 헛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의 결과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이처럼 영생을 준비하는 삶으로 인하여 따르는 모든 수고에는 놀라운 영원한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자들은 인내로 순종하며 환난도 견디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경건함, 즉 거룩함으로 서로 행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거룩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1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경건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의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며 육체의 욕망을 위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 행실은 뻔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12장 13절 14절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자기가 이 생의 삶에서 행한 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는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을 거스리며 육체 욕망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의 더럽심을 넘어서 영생을 준비하는 길을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은 땅의 흙으로 시작해서 영생하는 하늘의 몸의 부활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흙으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흙에서 태어난 인생들이 하늘의 영원한 썩지 않은 영생하는 몸의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영생을 얻어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삶으로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준비하려면 먼저 그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영생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아멘.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엄중한 말씀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보상하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선택은 영생의 결과를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 하나의 영원한 공간에서 영원한 삶이 결정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의 삶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영광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이 반복되고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1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일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장막에서 떠나고 우리 영혼이 장막에서 떠나고 무덤에 묻히면 더 이상 우리가 한 일도 우리의 모든 영광도 땅에 붙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영생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 사함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 사함을 얻어서 영생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지 않냐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이보다 더 큰 반역의 죄는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십자가의 주님의 피를 더럽히는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영생을 준비하는데 모든 삶의 목적을 두십시오. 아멘. 현대인은 바쁜 일상에 매여서 영생을 준비하는 것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는 쥐하로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직장, 돈, 명예, 여기에 몰두하며 영적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삶. 그렇지만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를 악인으로 죄인으로 정죄하는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인내하며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자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일로 위로는 받으면 받을수록 공허함도 커집니다.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나중에 교만이 되어 나를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좁은 길을 따라서 의의 멸관을, 가시 멸관을 쓰시고 주님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주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살고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이 땅을 디디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딛는 것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삶을 위해 영혼의 안식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급한 일이 아닙니까? 이 세상 일에 취해서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휴거의 날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의 준비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생을 준비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여러분, 의무입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경외하는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세상적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우선순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목표가 사람의 발걸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땅의 것의 영광이 목적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길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고 각 사람들이 행한 그 일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기 영혼을 죄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족속들을 향해서 탄식하기를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웃과 원수 맺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원수를 맺고도 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고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죄진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아.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두십시오. 들춰내지 마십시오. 들춰내봐야 냄새만 나고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일으킵니다. 영생을 위해서, 영적 투자를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재물의 기능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불의한 재물로 천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그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이것은 여러분 물질의 투자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물질의 소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목표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목표가 여러분의 재물을 쓰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지, 이 땅에 여러분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물질을 분명히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만 사지 마시고 그저 먹고 마시다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이것이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와 거룩한 삶을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은 반드시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 반드시 결과는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준비의 결과는 영원한 삶과 심판의 대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는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신 것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장 큰 반역죄를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는 전혀 영원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사는 동안 영생을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서 1장의 허무함과 헛된 것을 넘어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1장 3절 4절에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나라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허무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전의 세상에서처럼 더 이상 헛되고 허무한 세상의 일로 더 이상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추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한다면 지금 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수고해야 할 때면 지금 수고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할 때라면 지금 땀을 흘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나라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함으로 순종하며 영생을 준비한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고난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딘 그들의 마지막에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적 쾌락과 자아중심의 삶을 추구한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과 누가복음 13장 27절 28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거기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 지옥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을 준비하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영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육체는 흙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육체는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육체도 흙에서 나왔으므로 죽음은 흙에서 묻혀서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의인으로 살든 악인으로 살든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처소가 다른 거예요. 가야 할 장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말은 육신의 존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에게는 죽음이란 말이 해당되지 않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은 영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에 그는 그 결정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두 곳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행한 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혼의 처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를 행한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불순종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과 모든 악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바다 지옥이 영원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 17절에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이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은 되풀이 하신다. 나는 세상에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 있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인도 의인 취급을 당하고 의인도 악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인은 영원한 악인이고 의인은 영원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영원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죄이고 한 번 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의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삶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그 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입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함으로 이 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매일 영생을 준비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그 사람의 영원한 처소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17장 2절 3절에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미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들은 의인이에요. 의인이라 부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뒤에 짐짓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심판의 칼을 들고 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서 계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다시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의 시위를 당기고 계세요. 진노의 칼을 들고 계세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들고 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이대로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 다 거짓말이에요. 속임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서 벗어날 자는 없어요. 그 누구도 건져줄 자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육신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허무함을 깨닫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허무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돌이켜서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함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거예요. 영원히 기뻐할 거예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죄인을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갓난 아이로부터 늙은이까지 그 성에 있는 모든 생명, 풀한 포기까지 하늘에서 유황불을 비같이 쏟아서 그들을 심판하셨겠습니까? 노아의 때는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하늘과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반역했을 때에 전쟁의 포로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에 그들은 나라 없이 온 세상을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그들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회개치 않는 죄인들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회개치 않는 죄인들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죄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 좌우의 날선검을 들고 계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떠나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달콤하게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회개치 않은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죄에 빠져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반역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역이에요. 그러나 회개한 죄인들을 향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러운 당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원한 처소로 데리고 들어가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어도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은 이상의 자랑을 위한 모든 일은 헛되어서 덧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전도서 12장 14절에서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 영생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준비하는 자는 영원한 기쁨으로 보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의 향락에 빠져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이
그들의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지금 이 생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집, 천국에서 영생을 회개와 거룩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여러분 세상에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영생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